우리 주님의 은총이 수원 꿈꾸는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한 35차례쯤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세 복음이 그 이적 기사를 다 함께 기록한 것은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이적 기사를 네 복음서 기자가 그거 하나만 딱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35종류의 이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비중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끄실까요? 7단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1단계는 초대하심입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부르셨다 그러면 조금 권위가 없는 것 같은데 초대해 주셨다, 인비테이션 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 나는 스스로 깨달아서 교회 문을 놓고 했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건, 본래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는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급하고 뭐 용기가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입은 의상은 우리의 치마처럼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달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걷어올리고 잡고 혹은 묶고 달려야 됩니다. 그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서는 키가 적었기 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일행을 봤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감람나무라고 그럽니다만 제가 여리고 성에 가봤더니 그게 뽕나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가이드에게. 이 뽕나무 삭혀고 올라갔던 뽕나무가 어디 있냐, 게 저쪽에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 뭐 사진 찍고 있는데 저쪽이라고. 그래서 봤더니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거 2000년 된 뽕나무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아니 저게 어떻게 수령 2000년이 되겠느냐 그러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는 삭개오 뽕나무 찾아내라는 거예요. 삭개오 뽕나무 거기 가서 사진 찍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적으라 그러면 거기 가서 다 사진 찍는데요. 얼마나 그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정서가,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성숙한 의식으로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삭개오가 느티나무 위에 올라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을 놓칩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작정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신학에서는 그걸 콜링 그럽니다. 소명. 보통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9단계를 개혁신학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먼저가 이제 소명,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생, 그 다음에는 회심, 회개지요.
회심. 그 다음에는 칭의. 그 다음에는 수양이라고 그러는데 양자, 어답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들으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양자. 그 다음에는 성화 혹은 성결 성화. 그 다음에는 영화. 뭐 빠졌네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이 빠져요. 믿음이게 신앙. 그다음 칭의, 수양, 성결, 견인이라는 거 있어요. 견인. 그다음에 영화. 이렇게 해서 이제 9단계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타이밍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개미들이 일하는 것을 곤충학자들이 그 세밀하게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개미들의 일하는 모습을. 그랬더니 개미들이 뭐 왔다 갔다 막 그 무리들이 그러는데 그 중에서 진짜 제대로 일을 하는 개미는 25%라고 합니다. 25%만 일하고 다른 개미들은 그냥 바람 잡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학자들이 25%를 전부 픽업을 했어요. 일 잘하는 그런 그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만 뽑아서 따로 뒀대요. 25%짜리를. 그랬더니 그들 중에서 또 25%만 일을 하고 그들 중에서 또 75%는 왔다 갔다 하더라. 예, 초대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핑계하지 아니하고 나는 장가 갔으므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또 부모가 돌아가셨으므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밭가리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습니다. 핑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초대에 응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는데 첫 번째 단계를 무난하게 패스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예,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초청에는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택함을 받는 자, 예복을 입고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할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하십시다. 문제를 주심.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또 우리가 나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왜 우리 일터에 문제가 있는가? 25% 크리스찬이 되는 이 한국 사회가 왜 이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지요. 왜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문제를 끊임없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일상을 다 묶어두고 예수님을 따라 며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는 넘어가지요. 군중은 남자와 2,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아마 3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이 많은 군중이 그것도 도심지가 아니고 말이죠. 한복판이 아니고 이건 변두리 저 벳세다 있는 그런 광야와 같은 혹은 잔디밭과 같은 그런 곳에 모였습니다. 무슨 수포도 없는 곳에 다 모인 그 사람들이. 해는 넘어가고 또 몇 끼 굶었을지도 모르고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인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물음입니다. 잘못된 물음은 잘못된 답을 도출하지요. 혹시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서 무슨 고혈압이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로 다 끝난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 우리 가정은 문제 없다. 우리 가정은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임은 언제든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먹고는 잠을 좀 아름답지 못하게 잤는가 봐요. 근데 그냥 아들 가운데 이제 한 아들이 가서 그걸 보고는 형제들에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셈하고 야벳셋에. 함이 가서 보고는 와서는 웃긴다. 아버지 잠자는 모습이 웃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셈과 야벳은 겉옷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해서 그 아버지의 아름답지 못하게 자는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 뒷걸음질하고 가서 그것을 다 덮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는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축복을, 그리고 함에게는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의 저주를 내립니다. 재밌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야벳의 옷과 셈의 옷, 그 겉옷을 보고 그랬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야벳이나 셈이 고자질을 했는지 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것을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셈이냐, 함이냐, 아니면 셈과 야벳 그 문제를 가서 덮어서 수습은 쪽이냐?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실수는 아버지가 했는데 그 실수 문제를 보고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흩어지게 합시다. 이 무리들을 선생님, 예수님 흩어지게 합시다. 인수분해해 버립시다. 책임 안 지려고 그런 것이죠. 마을에 가서 얻어먹든지 사먹든지 흩어지게 합시다. 그럼 우리한테 책임이 없으니까 주체 측 책임을 면합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이제 IQ가 있는 제자는 200데나리온의 캐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조금씩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한꺼번에 그 많은 빵을 떡을 준비해 놓은 곳이 어디가 있겠는가 말. 2000년 전 농경사회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변두리 갈릴리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정면 돌파지요. 우리 가지고 있는 무엇이 가지고 있는지 보라.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 가져오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앞에 선 우리가 예수님은 안 보이고 군중만 크게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배고픈 것만 급격하게 도전해 오고, 이게 우리 일상입니다.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도 오는 이거 도전인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교회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만 보고 문제를 해답해 주실, 정답을 주실 주님은 발견하지 못한 제자들의 시각. 세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드리게 하심. 그걸 가져와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게 그거 먹을 거 있다가는 이게 정말 살인 날지도 모르는데, 뭐 어린아이라고 거기에 뭐 어떤 아이가 그랬지만 그것이 원어에 보면은 다 청소년급 해서 상당히 장성한 사람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한 사람 뭐 도시락 정도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이 없어요. 강탈입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걸 갖다 예수님께 바친 사람 이름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요? 그랬을지라도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 회수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냥 부자가 많이 재산을 모으고 뭐 곡간을 늘리고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풍년 갑니다. 요새 이제 한가위에 주로 불러야 될 노래 같지요. 먹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습니다. 그때 그 어리석은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은 그 모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소유권자이시고 회수권자도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뭐 시간이 많이 빨리빨리 19장 5절에 보면은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광야에다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첫 발도 들이지도 않았는데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라. 그건 다 내 것이다. 토지 공개념의 요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이. 그 다음에 또 시편에 가면 무수히 많지요. 24편,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온 세계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창조주라고 말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입니까? 양이 어떻게 소유권을 주장해요? 내 털 깎지 말아라. 내 젖 짜지 말아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성서를 한 부분만 보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아주 틀이 다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 여기 보니까 금목걸이 하고 오신 성도님들이 안 보이네요. 제가 안경을 안 껴서 그런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지독한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저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 뜻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렇게 성경도 안 찾아보시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마른 막대기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 집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한 움큼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셔서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베드로의 와이프 삽비라가 3시간 후에 들어왔습니다. 땅판 값 전체를 다 이게 헌금한 것이냐? 네 번째 단계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게 하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지요.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모범을. 나처럼 너희들도 해라. 모범을 바른 기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요절 2개만 제가 소개하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또 기도
잘 하시니까.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문제를 두 개를 제기를 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돼요. 얻지 못해요. 소유하지 못해요. 갖지 못해, 받지 못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함이라. 어떻게 잘못 구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기도 대단히 좋습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많이 합니다. 제 세계 모든 교회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LA 가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목사님들이 질문을 해요. 세계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제일 안 들어주는 교회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70년이 넘도록 남북 통일 시켜달라고 기도하고 1000만 이상 가족이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이 맞기도 해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 잘못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1년 전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결을 제가 언급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바른 기도, 많은 기도에서 바른 기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15장 7절이에요. 영어 성경 가지고 씻은 분들은 그 if로 시작해요. if. 조건절이에요.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여기까지 조건절이에요. if 용법이에요. 조건절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거 싹둑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싹둑 잘라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원해 보세요. 뭐 당장 예? 내일 아침에 이루어 주소서 해보세요. 다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한쪽 부퉁이만 잡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먼저 선행 조건이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됩니다.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런데 살아서 역동적으로 말씀이 내게 머리에만 뱅뱅뱅 도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살아서 역동적으로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 다음에 ask whatever you wish. 문장 형태가 달라져 버리지 않아요? 명령형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구하라. 예?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원어를 보면 더 분명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구하면은 다 주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문제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5번째 단계입니다. 4번째 단계까지 한번 이제 복습을 할까요? 따라하십시다. 초문득이. 예,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암송을 하는데, 잔디 금잔디 그러잖아요. 그게 7자거든요. 한시에도 7자 5원절구가 있지만 7원절구가 있어요.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꿈잔디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따라오십시다. 잔디 꿈잔디. 그러니까 초문득이 여기까지 4개는 일단 외우고 중간 복습하죠. 따라하세요. 초문득이. 드가 뭐예요?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는 제가 처음 봐요. 예, 5번째 따라하십시다. 순종케 하심. 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진 다음에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걸 자꾸 착각을 해요. 특히 IQ가 높은 분들, 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인문학적 그러한 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건 그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2세기에 벌써 터툴리안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미 2세기에 다 끝난 겁니다. 그게. 근데 뭐 이게 뭐 진화다, 뭐 창조다, 그건 참 한가한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선상 그 설교를 끝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슨 시간대가 안 맞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밤이 맞도록 우리가 그물질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참 뭐 고상한 말 같지만 말씀에 의지해서라는 것은 만약에 고기를 못 잡아도 내 책임은 아니라 이거지, 말씀하신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하면서 간 것입니다. 예.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순종을 해놓고 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갔을 때 아멘, 예스 하는 게 아닙니다. 6번째 따라합시다. 나누게 하심. 예, 그걸 가져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예,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 예, 이솝 우화에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그 원전은 사실 매미인데 배짱이가 노래한 건 아니거든요. 매미가 노래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버전이 개미와 배짱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배짱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개미와 배짱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 집에 가서 양식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뭐 여름에 말이야 일할 때 너희들은 나무 위에서 뭐 노래나 부르고 놀았는데 뭐 줄 수 없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개미 집을 가다가 얻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 개미는 따뜻한 겨울을 잘 보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한 90% 이상의 버전입니다.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에 가면은 배짱이가 개미 집에 가서 노크를 아무래도 기척이 없는 거예요. 왜 문을 빡거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저 계단 있는데 개미들이 전부 엎드려 있더래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과로사를 해서 전부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다 죽어 있더란 거죠. 지하실에 가봤더니 양식이 가득 쌓여 있어서 배짱이만 가져다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그래서 한때 일본에서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고요. 제가 10년 전에 도쿄 갔는데 부부가 결혼해도 꼭 통장은 2개를 가지고 갑니다. 부부 통장.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 가져왔던 아내의 통장은 남편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부부인데 한 방에서 취치면은 그 커플은 80% 아니요 20%가 될까 말까 한대요. 일본은 실제로 그런데 같은 부부지만 그다음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해도 이제 아내가 먹은 건 아내가, 남편이 먹은 건 남편이. 그래서 연사마가 일본에서 영웅이 된 거라 이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아내에게, 연인에게 잘 해주는 것에 일본 여인들이 그냥 뿅 갔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버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배짱이가 가서 개미집을 놓고 오니까 개미가 나와서 왜 왔노? 우리 뭐 양식을 좀 얻으러 왔다. 이렇게. 너희들은 여름에 양식 안 모으고 뭐 했노? 우리 여름에 노래하느라고 양식을 못 모았다. 노래? 무슨 노래를 했는데? 팝송도 하고 K-팝송도 하고 뭐 찬송가도 하고 서편제도 하고 동편제도 하고. 그래? 그러면 지금도 할 수 있느냐? 물론이다. 그럼 한번 해봐라. 근데 배짱이들이 쭉 서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고 또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추운 겨울에 노랫소리가 나니까 방에 있던 개미들이 전부 거실로 나와가지고 음악 감상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 바빠서 음악 감상을 못했는데 이제 음악을 들으니까 더없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라. 이글거리는 스토브를 뒤로 하고 팔짱을 끼고 음악 감상하는데 딱 음악이 그치는 거예요. 왜 연주 안 하노? 오늘 레파토리 끝났다. 그래? 그러면 양식 줄 테니까 가져와. 이거 먹고 내일 와서 또 연주해 줄 수 있느냐? 물론이다. 그래. 그 다음 날도
배짱이는 여전히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음악을 연주하고 개미들은 그걸 감상을 하면서 더불어 따뜻하고 즐거운 겨울을 보냈던 것이었던 것이다. 미국 미운 점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저변에 그것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학평론가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서 그러냐? 배짱이도 개미가 모아낸 음식을 받아먹을 권한이 있다. 이거 왜? 여름에 배짱이가 노래 불렀는데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 노래를 선물로 줬기 때문에 로얄티가 있다 이게야. 이게 받을 거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과 나와는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는 그가 있음으로 해서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나의 존재 혹은 현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구역 아닌데, 우리 자치단체 구역이 아닌데 아무 상관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전부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마음을 나누십시다. 지식을 나누십시다. 꿈을 나누십시다. 우리의 정서를, 시간을, 기회를, 위로를 나누십시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관리하게 하심.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남은 조각을 거두라 그랬단 말이지요. 다 끝났는데 문제.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는 자유로 다 놔둬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경영학에서는 리스크 체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다 해결되고 다 배불렀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할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속한 새로운 진리가 선포돼야 된다. 이 6장이 71절까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이. 제일 길어요.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제일 긴 장이 6장입니다. 72절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배부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임금 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채소는 조그마한 화분에 하나 해놓으면 이거 예수님 갖다 주면 그냥 몇만 명 다 먹을 수 있는 그 채소로 만들어 줄 테니까 갱제 대통령을 만들자게. 갱제 대통령. 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이 없니까. 그것도 군중들이 전부 나와서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빨리 분리시켜서 저 건너로 가라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군중들이 나에게 환호를 하고 내가 인기 있는 것처럼 날 따라다니는 것은 왜 그런 줄 아느냐?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저들이 나를 따라다닌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냉철하게 강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에게 오는 도전입니까? 긴장입니까?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 71절까지 계속 반복한 것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쫙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떡 먹고 조금 산상보험 같은 거나 좀 들으면은 교양도 좀 얻고 그거 괜찮은데 저렇게 피 얘기가 나오고 살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저 군중처럼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항상 순발력이 좀 빨라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일부 예배 일찍 오셨으니까 예화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네요. 워렌 버핏하고 한 끼 점심을 먹으면 3억 5천만 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오찬 회동 한 번 하는데 3억 5천만이었는데 뭐 그것도 막 이게 뭐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다 추첨으로인가 뭐 뭘로 정하고 그래요. 억만장자 미국의 워렌 버핏 3억 5천만 원을 주고 식사를 한번 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죠. 투자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워렌 버핏의 평소의 식생활은 아침에는 패스트푸드하고 콜라 콜라 한 캔하고 그 두 개를 먹는데요, 아침에는. 점심에는 핫도그, 아이스크림,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꼭 사탕을 사서 챙긴다고 그러네요. 지금 92세인가 뭐 90세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저녁에는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세계 억만장자의 그 식단 메뉴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바치느냐?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느냐? 성숙의 모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만큼 충만해지도록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하다가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모델, 우리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